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세벨은 아람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피가 반은 섞인 그런 이방인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또 자기 엄마 아달랴를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데 사람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보기에도 악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딸이 있고 사위가 있는데 딸이 여호세바예요. 그리고 그 사위가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그 딸은 또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선량합니다. 또 그 여호야다라는 분은 신랑은 사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겨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에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랬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하시아가 죽게 됐죠. 그죠? 왜냐하면 여호람 북쪽에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이렇게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갔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 이제 왕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병문안을 왔던 이 여호야다까지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니까 이 죽은 소리를 아달랴가 들었어요. 이 시체를 봤어요.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 보세요 한번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자연사를 해도 그냥 죽었을 때도 그 시신을 붙잡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칼에 죽고 창에 찔려 죽은 것을 볼 때 이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죠? 그거 보면 뭐 눈이 핑 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돌아버리잖아요. 아달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도 집권을 하고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워낙 그 하나님 보기에 악렬해 가지고 남편을 막 좌지우지 막 다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어 제끼면 그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이게 말이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거 아니고 막 반대로 흔들어 놓으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랑을 2년 만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해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를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 형 장자에게는 이렇게 왕위를 주고 둘째, 셋째, 넷째 하기는 각각 고구를 다스리게 해놨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신랑을 부추겨 가지고 왕인 형이 동생들을 다 죽여요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을. 그리고는 막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게 하고 이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도록 한 신랑을 하나님이 2년 만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달랴는 태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졌으면 내가 너무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통치할 때하고 내 신랑이 시아버지는 통치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것을 신랑이 물려받은 다음에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막 그렇게 갔더니 자기 신랑이 2년 만에 죽은 거야. 또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가?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하고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신을 안 돌이켜보고 계속 뭐냐면 악만 바쳐가는 악만. 이게 뭐냐면 자기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악만 바쳐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고 악을 바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아달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 그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합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형제잖아요. 자기 형제가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는데도 그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이제 왕이 되고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조카가 왕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조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또 사촌이잖아요. 이종사촌, 외사촌 이렇게 되잖아요. 외사촌 되잖아요. 그리고 고종사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했더니 저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엄마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자기 친정의 식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좀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후손이니까. 그 모든 친정의 식구가 한 명도 없이 다 몰살을 당했으면 이제는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만. 아버지 핏줄이. 그러면 자기만 살았으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 멸해버렸구나. 그러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또 그렇게 이제 그거 갔다가 자기 집안들이 멸망을 당할 때 자기 아들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친정집이 몰살을 당할 때 자기 아들도 가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때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슬퍼서 뭐 울고 또 울고 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시컷 울고 난 다음 울면서 생각을 해서 우리 집안이 왜 친정 집안이 이렇게 망해져 버렸던가. 북이스라엘에 4대를 왕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아람 공주로서 와가지고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해버렸구나. 이 역사를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엘리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아람이잖아요. 자기의 할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왔더니 이런 물살을 당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아람 나라도 이 하사엘에게 또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람 나라의 자기 할아버지 집에도 멸망을 당했고 자기 친정도 멸망을 당했고 거기에 가 있던 자기 아들도 죽었고 자기가 또 그 길을 따라왔는데 그 길을 따라왔더니 자기 신랑도 또 죽었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쪽 줄기는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여인이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악한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그냥 현실만 탁 보지 말고 그 줄기 뿌리를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달랴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쪽에도 멸망을 당했고 또 자기 친정 아버지 쪽에도 멸망을 당했고 이 자기만 살았으니까 이 유다의 나라에 자기 시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있잖아요.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다 죽이니까 뭐냐면 자기 딸이 여호세바가 자기 딸이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이 금방 태어난 핏덩어리 자기 조카 그냥 1년도 안 된 이 조카 이제 1년 된 아들이지 겨우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아들을 이 조카를 숨겨요. 품 안에 숨겨가지고 궁궐 뒤로 도망을 나와요. 그리고 궁궐 뒤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키워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여호야다 자기 신랑이 이제 성전의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요새로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웠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들을 이제 자기 신랑한테 넘겨놓고는 이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성전에 안 오잖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이 성전에 안 오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면 들통이 나는데 성전에서 키우니까 들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숨긴. 그러니까 이 딸이 여세바라는 딸은 엄마를 닮아간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를 닮아간 거. 할아버지. 사밧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또 제사장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가문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기 집안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년을 키워요. 6년을 키워요. 그래서 6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7살이 됐잖아요. 그래 이제 7년째 돼가지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요. 이 가리 사람 백부장하고 그다음에 호위병 백부장. 호위병은 이 왕족을 지키고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호위병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왕자를 닦고, 이 아들이 왕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여자가 통치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왜? 자기 장모잖아요. 첫째는 자기 장모고. 그러니까 또 이 딸은, 아내는 자기 엄마잖아요. 그럼 자기 엄마를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장모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라는 바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아내하고 다 그 얘기가 됐겠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백부장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왕을 세워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군인들을 이것도 안식일에 하자. 안식일에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기 안 잡잖아요. 안식일 날은 예를 들면 197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일 전쟁에도 똑같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고 폭격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 안 움직이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 안식일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너들 밑에 있는 군인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첫째로는 이 왕궁 3분의 1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름은 3분의 1을 지키고, 호위대 3분의 1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씩은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3분의 보호하게 하고, 또 3분의 1은 성전에 와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 예루살렘의 궁궐과 그 다음에 성전에 아무도 그냥 쉽게 말하면 함부로 싸우지 못하도록 딱 정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반대한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가라 사람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이 호위병 백부장, 궁궐을 지키는 호위병 백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 맹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이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백부장들이 둘이 다 입번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군인들이니까, 지키는 군인들이니까 교대를 하잖아요. 그죠? 교대. 오늘 아침에까지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바톤을 바꾸고 또 나갈 사람, 출번자, 나갈 사람, 입번자, 들어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3분의 1씩 3분의 1.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군인들이 배가 되어지죠. 입번자와 출번자를 다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그들을 3분의 1씩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호야다가 이 두 백부장들을 불러요.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창을 주고 다윗의 방패를 주고, 너는 이제 다윗 왕궁을 지켜가는 것이다. 아달랴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가를 지켜가는 거다. 우리 유다는 다윗 왕가다.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창과 방패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제 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요. 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왕자에게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제 당신은 이제 7살 됐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책 성경책을 집어줘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되면 이 성경책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율법책 성경책을 집어주고 이제는 당신이 어리지만은 앞으로 평생 살아갈 동안 통치할 때 이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통치해라 하고 이 성경책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군인들이 쫙 모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게 안식일이니까 예배드리러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다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7살짜리 아이를 놓으면서 이거 이제 왕 것을 얘기해주고 그걸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이제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어가요. 그것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이 고모의 언덕이에요. 고모. 이 여호세바의 고모가 그를 살려주고 자기 신랑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키우게 했더니 이 7살까지 성전 7살까지죠. 6년 그러니까 7살까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게 가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 여호야다가 아니고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참 은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통치는 그렇게 7살짜리가 뭐 왕이니까 뭘 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된 이 여호야다가 모든 걸 처리해 나가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가 자기를 키워줬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것에 대해서 이 끝까지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부모처럼 섬기고 고모하고 고모부인데 자기 부모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자기 뜻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자기 고모부가 죽고 제사장인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큰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좀 잘못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으로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데 또 자기 생각이 이렇게 제재하는 이 제사장이 없고 제재하는 고모부가 믿음 있는 사람이 제재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잘못된 발주를 해나가는 모습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보면 막 그냥 우리가 잘못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막 이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들이 오늘 본 말씀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이 아달랴처럼
화를 내고 복주를 하고 격기를 가고 믿음의 길을 안 가는 모습이 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요시아처럼 그냥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리지만은 이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 요시아가 믿음으로 성장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응답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